창세기 16장 넷째가 또 다섯째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늘은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제 대접을 쏟게 하셨는데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즉 우리도 과학적으로 태양풍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양풍이 오는데 이게 태양이 오는데 그 빛이 이온화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태양의 열기가 오지만 이 대기권이 이게 막아서 그런 것이 사람이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태양이 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불러 태운 적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이 태양을 컨트롤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셨습니다. 즉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아마 낮에는 열기, 태양의 그 열기에 대해서 보호하고 밤에는 이제 추위에 대해서 추위로 그러한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위와 열기, 추위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이 짐승의 시대에는 이게 권세를 받아서 불로 태운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태양을 왜 이 불로 사람을 태우게 하냐면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7대 대접이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태양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성경에도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생각한다면은, 즉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은 이 인류가 그냥 그날에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 멸망한다는 거죠. 살 수 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태양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알맞게 인간이 이 빛을 적당하게 쪼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을 이제 심판 쪽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짐승의 시대에 불로서 이제 태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즉 이런 것들이 아마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번에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피에 관한 부분으로, 계시록을 피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전의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때,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섯 번째를 끝내고, 다섯째 대접을 끝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진다고. 왜 어두워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어두워지는 부분이 뭐 개기일식인지 개기월식인지,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구름이 것이었는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구름을 가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석이 딱 태양을 가려서 이게 지구를 지나가는데 태양을 가려서 이게 어두워진 건지, 이 어두워진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얼마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아프면, 고통이 심하면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그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 대접인가를 볼 때에 5달 동안 그 괴롭게, 사람이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이게 고통만 받는 것이겠죠.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두워지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아까 세 부분으로 성경을 본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피에 관한 것. 피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살인에 관한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인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 또는 사고로 죽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여서 죽였을 때에 살인으로 인해서 이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살인이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에 관한 부분이 피를 흘렸을 때, 그러니까 살인을 했을 때 그 땅에 피가 흘려졌는데 그 흘린 사람의 피가 그 위에 덮어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마땅히 죽어야지 그 사람의 피가 흘린 사람의 피에 덮어야 되니까 이게 살인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피에 관한 그 부분으로 볼 때에 그 부분을 어디서 보냐면은 아까 7절이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의 이제 끝부분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제단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단 단이 성전에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놋제단, 짐승을 태워서 그것이 올리는 그 제단, 놋제단이 있고 하나는 향을 피우는 성전 안에 향을 피우는 제단,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건 단은 향단, 금으로 했기 때문에 금이기 때문에 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놋제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놋제단이 말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단에서 호소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이 놋제단이겠죠. 제단 아래에 있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인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즉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죠. 복수해 달라고, 복수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이 7대접 재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바벨론에서도 피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기 자는 다 표를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표를 안 받으니까 죽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제단에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그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에 그 바다도 피가 되고 강도 물도 피가 되니까 뭐예요? 그 제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다. 이게 제단이 말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16장의 7절에 제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의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그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의 그들의 소리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피를 신원하여. 이게 지금 그래서 피를 신원하기 때문에 그 다 피로 바다도 피가 되고 물도 피가 되고, 그게 그것이 이 제단이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피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인류의 고난, 이게 계시록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 축소판이고 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두워지는 것을 그냥 뭐 아까 얘기할 때 개길식, 월식, 뭐 화산 폭발로 어두워진지, 구름이 빽빽한지, 아니면 뭐 가려서 뭐 운석이 지나가서 태양을 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두워지는 것을 예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밤에 잡혀갔죠. 왜? 어두움 때니까요. 어두움. 이게 이 어두움이라는 그냥 캄캄한 밤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어둠의 세력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두건을 씌웁니다. 두건을 씌워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치기도 합니다. 손바닥으로 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도는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즉 인간이 예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것이 그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얼굴이 지구라면은 가리우지 않습니까? 덮어 씌우고. 그래서 이 짐승의 예수님을 가리워가지고 어둡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나라를 어둡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은 그 사람을 것이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이게 베트남이든지 라오스든지, 이게 나라가 안 좋다. 이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나라 전체에 대한 그것이 인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한 것이 인류가 예수님께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 침을 뱉은 것은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침을 뱉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은 첫째, 나팔 같은 나팔 재앙에서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거 할 때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게 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박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막 땅의 3분의 1, 뭐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불살라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 침을 뱉은
이 행위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닐까. 예수님께 침을 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침 뱉은데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 침 뱉은 이 행위에 대한 그것이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결해서. 왜냐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실 때 뜨거운 태양에 마르지 않습니까? 피도 마르겠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태양을 온전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너무 받으니까 이게 이 짐승의 나라도 이 햇빛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데워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로 태워지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리셨을 때, 죽은 다음에 찔리셨을 때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물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감남산으로 내려오시면 감남산이 쫙 갈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동서론과 갈라지고 물이 그 감람산에서 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쭉 이스라엘은 그 물이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류가 받는 재앙이 예수님이 축소판, 예수님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인류에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리우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도 그렇게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피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고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도 피에 관한 것,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하고 연관시켜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금초대도 나오고 그게 성전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의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즉 제사장이 제단에서 이제 아무튼 출발해서 백성들이 있으면은 출발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오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성전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에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휴거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그것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게 만나는 그 과정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령 이제 7 대접 재앙이 다 끝나기 전에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휴거되는 것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휴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성소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에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지성소까지 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8절을 보면은, 자, 1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즉, 재앙이 이제 연기가 차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성전에 언제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일곱 재앙이 뭐예요? 일곱 대접이 끝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일곱 재앙이 끝난 다음에 지성소에 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결국은 휴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재앙이 끝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재앙이 끝나야만이 휴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휴거로 본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는 과정,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성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도 성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봤을 때 휴거는 무엇이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성전이 내 일곱 재앙이 끝나야지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휴거도 재앙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까 피에 관한 부분, 성전 제사에 관한 부분, 하나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보면은 막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아까 첫째 대접에도 종기 같은 게 나는데 이 종기가 아까 욥이 난 종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나기 때문에 이게 그 칩의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나일강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출애굽 사건 때에도 나일강도 피가 돼가지고 그 악취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이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막 짐승들이 죽고 그러면 악취가 나면은 이게 바다에서 나면은 우리가 바닷바람도 이게 막 오는데 이 악취가 대륙도 덮치지 않을까, 대륙에도 미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몸이 더 이게 그런 악취도 이게 어떤 독성이 있어서
공중에 그러면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게 연관이 되는 게 재앙이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연관돼서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게 다섯째 대접에 막 것이 사람들이 아픈 것도 막 그런 것이 더 계속 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종기, 아픈 것과 종기 이런 것들이 짐승표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악취도 막 것이 해지고 공기 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아파서 막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또 이게 막 예수님을 잡을 때 아까 막 두건 씌우고 그런 것이 밤에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적법하게 낮에 하고 또 적법하게 해야지 막 피고자 예수님을 갖다가 때리고 이거는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라고 할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것이 그들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는 또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즉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몰래 밤에 그죠? 행한 못된 짓들이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이 가려지는 것도 짐승의 나라 가려지는 거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께 행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께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행한 모든 악한 짓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재앙으로 이게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할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겉옷은 제사장의 속옷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빨가벗고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인류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짜 빨가벗은 것 같이 이 세상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자신들의 행위들. 자기 혼자 알고 있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설 때에는 빨가벗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왔을 때 빨가벗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빨가벗은 것 같이 자기의 은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재림 때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00년 후에도 똑같은 전쟁이 있는데 그때에는 아마 이 지구가 아마 대기도 없어지고 그냥 모든 생명체들이 없어지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건 1000년 후에 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소도 없고 했는데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